자,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토단을 쌓아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기록된 이 십계명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 진행을 했었죠. 자, 이제는 18절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에 관련돼서 강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쌓여서 아주 혼절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산이 떠나갈 듯한 우레소리, 나팔소리, 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게 낀 연기와 흑암, 그리고 산이 불타는 듯한 그런 모습 가운데서 선포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8절 보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신명기 5장 23절 말씀 봐도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았어요. 결국은 모세한테 부탁을 했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너무 두려운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대언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천둥과 번개가 치고 나팔소리 또 연기가 자욱하고 이렇게 불타는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보기만 해도 정말 아찔하고 듣기만 해도 이렇게 떨면서 죽을 것 같은 왜 그런 환경 속에서 말씀을 하실까? 우리 가끔 가다가 밤에 막 천둥 번개 치면 정말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게 귀에 잘 들어올까? 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온유하고 또 따뜻한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됐을까요? 그러면 훨씬 더 잘 들리고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타락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담에게 어떤 목소리로, 어떤 음성으로 들렸을까요? 에덴 동산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거니시던 동산이었죠. 그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일문일답하던 사이였어요.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냐 이러면서 정말 이 일문일답하는 세계, 뭐 무섭고 공포스럽고 뭐 그런 것이 없는 세계였죠.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담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시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봐도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담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그 음성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너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아담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매우 두렵고 공포스러운 소리로 들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담한테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나팔 소리가 나고 불이 타는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음성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보시면은 가늠한 여자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7절 보니까 그들이 계속 대답을 재촉하자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도망간 거예요. 여자만 남았죠. 그 나중에 여자만 예수님 앞에 남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들한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들렸길래 그렇게 도망을 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그 마음을 찌르는 천둥 번개 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왜 천둥 번개 속에서 나팔 소리 가운데, 연기 가운데, 불 가운데 말씀하시냐고, 왜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냐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분명한 자연 현상이지만 실은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온화하게 타이르듯 말씀을 하셔도 타락한 아담의 후손, 죄인들 마음 가운데 막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그런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 지은 영혼의 양심, 그 죄책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온화하게 말씀하시고 그냥 천천히 말씀하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셔도 이 죄 지은 영혼한테 하나님 말씀은 천둥 번개 나팔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 죄를 쫙 걷어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돼요. 아까 우레소리가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우레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 계시록 10장 보시면은 요한이 7 우레소리를 듣고 그걸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남들은 막 번개치고 소리치는 막 천둥 소리가 들리는 거지만 실은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번개도 쳤다 그랬죠. 여러분, 이 번개가 히브리어로 라피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횃불이라는 뜻이에요. 횃불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있죠? 이 창세기 15장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횃불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갔어요? 그 횃불이 지나갔잖아요. 그 횃불이 히브리어로 라피드예요. 그러니까 번개가 빵 쳤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횃불이에요. 횃불.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 죄가 걷어진 상태에서 그 광경을 보잖아요. 번개가 빵 치는 광경을 보면 그 번개가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팔 소리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됐죠. 그러나 그 나팔 소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려요. 구약 때 하나님 백성들을 부를 때 다 나팔 가지고 나팔 불어서 소집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팔 소리가 하나님 부르심으로 들리는 거예요. 연기도 보세요. 그냥 산에 자욱한 그 연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예수 안에서는 그게 어떻게 들리느냐, 어떻게 보이느냐?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역사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이 타는 것 같다 그랬죠? 그 불은 어떻게 보이느냐? 내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그렇게 이제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볼 때 천둥 번개치고 나팔 소리 지고 난리가 난 것 같지만 실은 예수님 안에서 그 현장, 그 광경 속에 다시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우리 출애굽 그 과정 속에서 홍해를 건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난리가 났죠. 그 엄청난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이 그냥 쫙 좌우로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잖아요. 멀리서 만약에 그 광경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죠. 그 엄청난 바람이 세차게 불어간다고 할 때 집 날아가고 나무 뿌리채 뽑히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밖에서 볼 때 그런데 실제로 그 안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정말 모자 하나도 날아가지 않고 치맛자락 하나 들리지 않고 편한 가운데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 안에서 난리가 난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요, 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정말 그 비밀이 오고 가는 그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속에서 들리는 그 음성은 두려운 음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을 것 같은 음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엘리야가 굴에서 들었던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음성 어떻게 들었어요? 처음에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다 그랬죠. 지진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또 불도 지나갔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부드럽게 속삭이는 조용한 음성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을 더 귀 기울이게 되고 더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 구속사의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럽게 속삭이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 두려움들을 다 걷어내세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말씀이 막 책망하는 것 같고 저주하는 말씀인 것 같더라도 그 저주를, 그 두려움을 다 걷어내면요, 사실은 그 속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작고 고요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숭배를 금지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또 23장 33절까지는 이제 세부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음성으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셨죠. 백성들이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해서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말씀이 바로 세부율법이에요. 이 세부율법이라는 것은 이 십계명의 실제적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율법 조항들을 가리킵니다. 십계명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칙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규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금이나 은, 그런 물질로 비겨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20장 22절 23절 볼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이건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 뭐 섬기지 말라, 이런 제2계명의 구체적인 규칙이죠.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비겨서 만들지 말라, 이제 그런 계명입니다. 여러분,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질이죠. 귀하게 여겨지는 물질.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물질이라 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이유와 명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비겨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정성스러운 마음, 그 물질 중에 최고의 것으로 섬긴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을 최고의 물질마저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가운데 어떻게 백성들한테 자신을 스스로 계시를 하셨느냐.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으로 계시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어요. 영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음성으로만 자신을 계시하셨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 다른 어떤 방법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철저히 금지시켰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하세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가 나올지 역사 속에서 한번 증명된 죄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나온 게 금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 애굽에서 자기들이 섬기던 소의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각자 자기의 경험과 환경 속에서 만났던 가지각색의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렇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렇다. 만들어 보세요. 다 제각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우리 구속사 말씀 배우고 있는데 그 구속사 말씀 안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며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 성경 한번 읽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탐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냐고 사람들한테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 하나님 형상을 한번 비교보라고. 그러면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보라 하면 분명히 금송아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발견한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토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토단을 쌓으래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하신 방법. 흙으로 제단을 쌓아서 그 위에다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계시한 방법이죠. 에덴 동산에는 제단이 없었습니다. 제단이 있을 필요가 없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가 없이 무죄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면서 나아갈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직접 동산을 거니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됐습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제단이 필요하게 된대요. 제단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24절 보니까 이제 토단을 쌓으래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토단. 흙으로 만든 제단이죠. 여기 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흙이나 토지라는 뜻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볼 때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흙으로 지으셨다 할 때 그게 원어로 뭐냐면 아파르 민 하 아다마예요. 그 땅에 있는 먼지로부터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다마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 아다마, 그 땅으로부터 나왔죠. 그 땅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의 생기 받아가지고 생명이 되었잖아요. 근데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또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죠.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9절 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여기 흙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는 바람에 처음 아다마에서 취해졌는데 다시 하 아다마, 그 아다마로, 그 토지로, 그 땅으로, 그 흙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그걸 가지고 제단을 쌓는다고 할 때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 계시는 분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바로 그 땅, 하아다마, 타락하는 바람에 그 흙으로 돌아가라 하러 바로 그 땅에, 그 토지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인격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아다마, 그 땅으로 오시는 거죠. 그 땅으로 오실 때 인간이 가진 흙의 연약성, 그 흙의 연약성을 고스란히 지니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흙의 연약성을 지닌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를 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신령한 제단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흙이 아니고 돌로 단을 이제 쌓는다면, 어떻게 명령을 하셨냐면,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래요. 연장을 사용하지 말래요. 출애굽기 20장 25절 볼 때,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단을 쌓는데, 돌로 단을 쌓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하래요. 이 정, 어떤 도구 있잖아요. 도구 같은 걸 이용해서 그걸 다듬지 말래요. 쪼지 말래요. 있는 그대로, 다듬지 않는 돌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 이것은 죄인이 자신의 노력과 공력으로 만든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정을 가지고, 연장을 가지고, 기구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잘 다듬는다고 해도 그렇게 다듬는다고 했을 때 온전한 제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 앞에서 막 그걸 반대했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이 지금 돌로 비유하면 이게 다듬지 않는 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순간 인간적 생각이 들어왔죠. 나 다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쩌냐 하는 그런 인간적 생각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인간적 생각이라는 도구, 정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다듬으려고 했던 거예요. 절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다듬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다듬지 않은 돌을 갖다가 자기 생각의 도구를 가지고 막 쫄려고 하는 거예요. 다듬으려고. 예수님 꼭 십자가 지셔야 됩니까? 그렇게 돌아가셔야 됩니까? 십자가 돌아가시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자기 생각의 도구로 다듬으려고 했던 거예요. 쫄려고 했던 거죠.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순간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듬은 돌로는요, 절대로 온전한 제단이 되지 못하고 그 제단 위에서 어떤 재물을 갖다 놔도 그건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다듬지 않은 돌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절대 변치 않는 신성.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뜨시고 얼마나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심히 마음이 고민된다 하셨잖아요. 그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어떤 기도 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게 온전한 돌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원하시는 그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돌단이 되는 거예요. 절대 꺾이지 않고 변치 않는 아주 주님의 그 신성. 여러분, 예수님의 바로 이 인격의 터 위에서만 십자가 사역은 성취되며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오직 예수님이라는 신령한 제단 위에서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모든 그 기초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라는 아주 신령한 제단, 그 토단과 또 돌로 싼 돌단, 이 신령한 밑받침과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제단 위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또 생각해 보고 또 묵상해 볼진데, 정말 우리는 이 예수님이라는 제단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승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맞이하여서 저희들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신령한 제단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그 제단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